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전했던 말씀이 요 앞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 또 기도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냥 조금 변화되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제자로 이제 불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의 삶을 너희들 제자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표정들을 보니까 다 기억이 나시는 것 같네요. 다 기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에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이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아가파오 이렇게 변형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러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 그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내 안에 사랑을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랑도 아가페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12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단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명령하실 때도 쓰여진 단어가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까지 나오는 사랑, 그 모든 사랑의 단어들이 헬라어 아가페. 너희도 사랑할 때는 어떤 사랑으로 해야 되냐면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내 계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랑,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을 넘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체가 사랑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참된 사랑을 우리의 자기 욕심이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참되게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자기 욕심이 생각나서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참된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뭐 어떤 경우는 사랑이 자기 욕심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자녀들은 이제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이 욕심으로 변질되는 경우는 뭐 너무나 많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사실은 참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사랑할 만한 것이 드러나고 정말 좋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멀리 있으면 좀 그럴듯하죠. 그렇죠? 근데 저를 가까이 와서 보면 제 얼굴이 이렇게 파진 게 많다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파지고 이렇게 그런 다 검버섯도 보이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보이죠. 가까이서 보이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로 연애할 땐 잘 모르지만 같이 자면 어떤 여자분은 남편하고 결혼해서 단 한 번도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남편 일어나기 전에 먼저 화장하고 그렇게 다 꾸미고 그렇게 몇 년을 사셨다고. 이제 그러다가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보고 경악하고 뭐 그랬다고. 이제 그 실제로 그랬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뭐 외모도 뭐 보면 알면 이렇게 보면 꾸밀 수가 없으니까 다 드러나게 되면 문제인데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이제 삶의 모습이죠. 성품, 성격 더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알면 알아갈수록 이중적이고 거짓말하고 변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도 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내 욕심으로 사랑이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거의 많이 그러고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존재도 그 사람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참 맞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지 이것저것 따지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교사 주일이고 이제 저번 주가 교사의 날,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 아동복지법 이런 거 통과될 때 이제 이제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이제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게 인간의 악함을 무시하고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무시하고 이런 법을 만들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진짜 감당이 안 돼. 이게 선생님들을 이렇게 갖고 재판을 했더니 판사들이 그걸 갖다가 유죄를 줘갖고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실에서 나는 것도 감당이 안 되지만 전 사회 시스템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인간의 죄악됨을 갖다가 이거 상정하지 않고 그냥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전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게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은 우리 죄악된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것 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계명이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종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해야 그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할 때까지 기다리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만할 때까지 기다리래 그러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변하면 참 좋은데 또 이제 그게 변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수긍들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마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가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먼저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욕심이 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게 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의지해서 나를 갖다가 나에게 의지해서 또 아니면 내가 사랑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랑하기를 결정하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기에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참 죄송하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조카의 자녀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라고 쌍둥이가 있습니다. 제 조카의 자녀인데 아기인데 그 아이가 이제 어린이날이 돼서 제가 이제 차를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 장난감 그 차를 갖다 좋아해서 장난감 차를 사니까 저한테 아버지 빠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매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줬습니다.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요. 아는 체도 안.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금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는 그렇게 저한테 매달리듯이 와서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체도 안 합니다. 아는 체. 여전히 아기이기 때문에 사랑스럽지만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있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사람의 본성. 나도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진실되게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항상 나의 죄악된 욕심에 이게 꺾여지고 사라지게 되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무조건적으로 상대의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참고 견뎌야 하고 의지를 들여 복종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고된 삶을 살아낼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이겨내고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고 그렇게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주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주는 기쁨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이제 뭐 아까 전에 예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면 뭐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그 아기 때문에 기쁨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보면 기쁘죠.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면 나한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나한테 더 이상 웃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쁘지 않죠.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또 뭔가를 안 해주면 나는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쁨에 의존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더 많은 시간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기쁨을 의존하면 그러면 내 인생의 기쁨은 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기쁨을 주지 않으면 나한테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한 기쁨을 내가 의존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기쁨도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큰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짜릿하고 말초적이고 이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내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기쁨들을 갖다 누리려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약까지 가게 되죠. 마약까지 가게 되면 엄청난 쾌락을 갖다가 이제 누리게 되죠. 그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에 사람들이 탐닉하고 빠져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는, 나를 꺾어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하고 그러면 돌아오는 것이 때때로 거친 항변일 때도 있고 참 배신 같은 그러한 참 좋지 않은 감정을 경험할 때도 있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지만 사랑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고 시기, 질투, 교만, 자랑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과 1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만 함께 읽을까요? 13절, 13, 14,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구라는 말은 헬라어 필로스라는 말로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뭐 친구뿐만 아니라 세상의 동료 뭐 이런 사람들 부를 때 그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께 더 사랑받는 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랑, 이렇게
우리가 집 안에 거한다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우리 집에 거는 집에 이제 누워 있어도 거하는 거, 앉아 있어도 거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쉬운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안에서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다른 좋은 설명이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 아내와 남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면 뭐 내가 아내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면 아내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내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믿는 것이죠. 그 사랑을 계속 받고 계속 사랑해 그리고 계속 사랑 받는 게 사랑 안에 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해서 아내랑 계속 같이 다니면서 아내가 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거는 아니고 사랑을 믿는 거죠. 그 사랑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믿기 때문에 그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하라는 명령대로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친구라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서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것을 해내는 자들, 그 자들은 제자들을 넘어 친구라. 너희들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은 정말 사랑하는 자들 내 친구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당할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지극히 낮은 종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종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종은 아무것도 몰라도 주인 시키는 것을 해야 하지만 친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제자들을 넘어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셨고 제자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받게 하려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면하는 것 제자들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되게 하신다. 친구라고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 재밌죠. 참 제자들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 이렇게 또 좀 뛰어난 사람도 없어요. 뭐 다 거기서 거긴데 놀랍게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나 뭐 이런 자세. 제자들이 항상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 될 것 같으면
마치 그런 거죠. 제가 노예 이제 목사 순위가 제가 정치형 목사 제 친구 정치형 목사가 저보다 6개월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6개월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봄 노예 때 들어오고 정치형 목사가 가을 노예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 서열이 30번인가 그렇고 정치형 목사 31번이니까 한 번도 저를 앞선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목사님들 저한테 노회장을 혹시 다른 분한테 양보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제가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정치형 목사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농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도 그런 거죠. 딴 놈들은 너는 안 돼.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예수님 올라가실 때 저는 오른편에 얘는 왼편에 앉을래요. 그랬더니 너는 안 돼. 내가 너 이제까지 봐왔는데 너는 안 돼. 이런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을 자기 유익을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시기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래 참고 온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거의 제자들은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제자들을 넘어 너희들을 나의 친구라고 너희들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도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게 30년입니다. 이 말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계명의 말씀들, 율법의 율례들 중에 이미 이제 우리의 제사와 관련된 정과 부정의 율법들은 이미 다 폐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도 않죠. 돼지고기도 먹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 말씀하신 계명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 계명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본성 자체가 참 사랑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언제나 사랑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내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사단이 성경에 따르면 사단은 환경과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들의 죄악된 욕구들을 갖다 들쑤시니까 사단이 함께 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쏜살같이 알고 언제나 내 유익 내가 손해 볼 것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멈칫거리게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을 욕심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또 막상 사랑하려고 다가가면 사랑받을 만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찾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참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사랑하는 것,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르고 견디는 것, 우리가 참 하기 쉽지 않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생명도 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손 들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러는데 주님의 친구가 되는 법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막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불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를 넘어 친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친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에 휘둘리고 그래서 사단의 시험, 유혹을 잘 감당해내지 못해서 우리가 매번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먹지만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참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를 초소 복종시키고 그래서 주님의 그 참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